초라해 보여도 영광은 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독교의 영성은 지성을 기반으로 한 영성이에요. 지성이 없는 영성은 진정한 충만, 영성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쉽게 풀이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반으로 한 충만이어야 됩니다. 근데 말씀이 없는 기도회, 말씀이 없는 찬양 집회는 꽹과리에 불과하고 신비주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어떻게 드러내고 계시지? 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얼마나 풍요롭게 누려야 하는 것이지? 말씀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학개서 말씀도 그냥 한 말씀 읽고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한 말씀 한 말씀, 한 날짜 한 날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소중한 말씀을 주시려고 할까. 그래서 이 말씀이 잘 우리 안에 새겨지면 그 사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1절에서 9절 말씀인데 두 가지 질문을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은 선지자 학개를 통하여서 7월 21일 즉 일곱째 달 21일에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우리 학개서 보면 참 재밌잖아요.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날짜를 그렇게 기록합니다. 6월 1일 우리가 이제 살펴보진 않았지만 6월 24일인가요? 24일 또 오늘 일곱째 달 21일 왜 이 날에 하나님 말씀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요거 우리가 한번 첫 번째 질문으로 생각해 볼 겁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요. 예수님이 일곱째 달 21일에 학개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시는 마지막이 9절 말씀이고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 무슨 얘기일까요?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다는 게 뭔 말일까요? 예전의 성전보다 지금 재건할 성전의 영광이 더 크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는데 좋은 해석이죠. 네. 여러분 첫 번째 질문은 이런 질문이었죠. 왜 일곱째 달 21일에 하나님 말씀하셨는가?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입니다. 여러분 이 날을 좀 이해하려면요. 이스라엘의 절기를 조금 이해하면 좋습니다. 이스라엘에는 7대 절기가 있지만 압축하면 3대 절기로 표현을 합니다. 3대 절기는 어떤 절기가 있냐면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렇게 3대 절기가 있어요. 이 절기에는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절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순례의 절기라고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3대 절기 중에 유대력의 일곱째 달과 연결되는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는 바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어떤 절기라고요? 네, 그러니까 오늘 이 일곱째 달과 연결된 절기는 초막절이 뭔가 연결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초막절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기념하고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조금 잠깐 풀어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다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탈출하게 되었어요. 홍해바다를 건넙니다. 그리고 광야를 걸어가는데 여러분 광야 하루 만에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간 거 아니잖아요. 광야에서 몇 년 생활했을까요? 40년 머물렀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사막이에요. 풀 한 포기가 나지 않아요. 먹을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루하루 지낼 때에 이렇게 작은 텐트를 치면서 하루하루를 지냈습니다.
무려 40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광야, 이 사막에서 40년 동안 우리의 옷이 해지지 않고 먹을 것을 공급하시며 이 광야길을 지나 적과 꿀이 흐르는 이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초막 지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초막을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구나, 보호해 주셨구나, 공급해 주셨구나, 이것을 기억하며 기념하면서 그들은 초막 절기를 지켰던 겁니다. 그러니까 초막절 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보호해 주시지, 하나님이 때때마다 우리를 다 필요에 맞게끔 우리 아버지가 공급해 주시지, 이거 기억했던 거예요. 또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요. 초막절은 추수에 대한 감사의 절기입니다. 여러분, 시기가요, 가을 추수예요. 시기가. 그러니까 가을 하면은 수확하는 절기잖아요. 동일해요. 유대인들도 이때에 수확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곡물 하나님 공급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추수에 대한 감사의 절기로 이 초막 절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종합해 보세요. 초막절은 어떤 절기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절기로 이 절기를 지켰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절기는 기쁨의 절기예요? 절망의 절기예요? 당연히 기쁨의 절기죠. 감사의 절기예요? 속상함의 절기예요? 감사의 절기죠. 그러니까 이 절기는 축제예요, 축제. 기억하세요? 축제입니다. 자, 이 초막절은 며칠 동안 파티가 열리냐면 일주일 동안 파티가 열려져요. 그 파티의 기간이 언제냐면 일곱째 달 15일부터 22일까지입니다. 언제부터 언제요?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자, 21일 마지막 날입니다. 초막절의 마지막 날 21일. 21일은요, 유대인들이 이름을 정했어요. 뭐라고 정했냐면 호산나 라바. 처음 들어보시죠? 호산나 라바가 7월 21일입니다. 호산나 라바는 뜻이 호산나,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는 뜻이고요. 라바는 위대하다, 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7월 21일은 풀이해 보면 큰 구원의 날, 위대한 구원의 날입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셨군요. 우리에게 해방을 주셨군요. 구원, 자유를 주셨군요. 이 날을 기념하면서 노래하면서 퍼포먼스 하는 날입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어요. 퍼포먼스예요. 이 날은 어떤 퍼포먼스를 하냐면 4가지 식물을 들고요, 제단을 7바퀴 돕니다. 이런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가지 식물은 또 뭐냐? 그냥 지식으로 아시면 돼요. 막 외울 필요가 없어요. 아, 그냥 4가지 식물 들고 뭔가 퍼포먼스 했구나. 종려나무 가지. 4가지 식물 있나요? 네, 종려나무 가지. 근데 에트로그 과일, 그 다음에 회향나무 가지, 버드나무 가지. 그래서 과일은 왼손에 들고 3가지 가지는 오른손에 들고요. 이제 위아래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막 흔들면서 재단을 7바퀴, 완전수 7바퀴 돌면서 퍼포먼스 하는 거예요. 퍼포먼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버드나무는 밑에 다 돌고 떨어뜨리면서 탁 밟으면서 깨뜨리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다 하면서 구원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마지막 호산나 라바를 보내는 날입니다. 성경 공부 잠깐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선지자 학개에게 임했느냐입니다. 언제 임했을까요? 7월 21일 날 이 호산나 라바, 즉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행복과 이 뜨거움이 있는, 희열이 있고 환희가 있는 이 날에 지금 이들이
하나님께 열광적으로 예배하고 높여야 될 이 날에 하나님이 딱 그날에 말씀이 임했던 거죠. 어떤 말씀을 하실까? 와, 니네 정말 잘했다. 어떻게 그렇게 제사도 잘하고 예배도 잘하고 나를 그렇게 경외하냐? 이런 말씀을 탁 주시면 이게 좀 이렇게 잘 맞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안 하시네요. 3절의 말씀을 주시네요. 3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 자,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들의 보잘것없지 않느냐? 예, 이 기쁨의 날에, 이 감사의 날에, 이 감격의 날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날에 지금 백성들은 어떤 상태이냐면 남아있는, 즉 좀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요. 지금 이 성전을 보니까요. 무너진 성전에서 이제 재료 준비하면서 성전 지으려고 하니까 너무 볼품이 없는 거예요. 이전의 성전은 너무 좋았는데 66년이 지난 지금 이 성전 재건하고 있는 지금 재료 준비하고 있거든요. 준비하고 있는데 너무 초라한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은 금은 보화로 막 화려하고 영광스러웠는데 지금은 나무 쪼가리로 막 준비하고 있고 이러니까 너무너무 비참해 보이는 거예요. 낙심한 상태예요. 솔로몬의 성전은 화려했어요. 위엄이 있었어요. 당대 최고의 성전이었어요. 근데 지금 준비하고 있는 성전은 너무 초라해요. 볼품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낙담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날은 호산나 라바의 날인데 마음은 낙담된 상태예요. 왜요? 비교하니까. 왜요? 옛것에 비해 지금 현재가 너무 초라해 보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야, 니네는 마음도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기쁨으로 축제를 해야 되는데 마음은 지금 너무 낙심되어 있는데 몸만 그렇게 퍼포먼스 하면 되겠냐. 그러면서 4절, 5절을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반복되는 거 찾아보세요.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세요? 스스로 좀 굳세래요. 조금 더 쉬운 표현으로 용기를 내라는 겁니다. 용기를 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옛 성전의 그 화려한 그때 보지 말고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나를 보면서 좀 용기를 내면서 예배해라. 인생을 살아내라. 지금 하나님께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참 놀라운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이어서 또 이런 말씀 주세요.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이 말씀 왜 하세요 갑자기? 여러분 은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하죠. 금은요? 아마 더 귀하죠. 솔로몬의 성전은 은금으로 아주 화려하게 지었던 성전입니다. 당시에 최고로 귀한 것을 가지고 성전을 지었던 거죠. 지금도 귀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은금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쓰였기 때문에 하나님 귀하게 보신 거죠. 맞죠? 그런데 이 은금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곳에 쓰이면 하나님 귀하다고 하실까요? 귀하다고 안 하세요. 하나님은 은도 귀하고 금도 귀하고 나무도 귀할 수 있어요. 반대로 은도 천하고 금도 천하고 나무도 천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 이것이 쓰여 있는가, 누구에게 붙잡힌 바 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은금이 귀할 수도 있고 천할 수도 있고, 저 산에 올라가서 나무 쪼가리 가져다가 그 산으로 올라갈 때 그 나무 쪼가리가 아무리 볼품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이 나무가 쓰인다면 그 나무는 최고의 나무가 되는 거예요. 최고의 성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비교하지 마라. 옛것의 화려함과 지금의 현재의 초라함을 비교하지 마라. 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속이 중요한 거예요. 외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본질이 있냐?
본질이 있으면 그런 외적인 것에 속상하고 낙심하고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과거에 화려하셨어요? 근데 현재는 좀 뭔가 초라해 보여요? 아니에요. 과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그 은과 금으로 만졌던 성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지금 초라해 보이는 나무로 내 인생을 짓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인생은 영광스러운 최고의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 얘기 하잖아요. 본질 있냐? 그런 본질이 있으세요? 주님이 함께하는 인생 살아내고 계세요? 가난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오늘도 나아가서, 주님, 저 연약합니다. 저 부족합니다. 그러나 다시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는 나의 인생에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한 성전 되기 원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내 마음 하나 드리는 것. 이 마음 주님 받으시겠다고 주님 약속하시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이 화려하고 많이 모이는 교회, 우리가 높이 평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말씀이 없다면 아무리 많이 모이고 아무리 교회가 커도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진 교회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모여서 가난한 마음, 파탄난 마음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 주님이 전부예요.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저 예수님이면 다예요. 말씀이면 답니다. 저 성령님과 함께하면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최고의 성전이고 최고의 교회가 되는 것이죠. 주님이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네팔에서 선교하고 있는 모니카 선교사님을 좀 만나서 교제하게 되었어요. 아실걸요? 우리 성도님들 많이 아실 거예요. 만나고 났을 때 한 3시간 정도 만나고 났는데, 만나고 나서 이제 집으로 갔는데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와, 참 좋다. 좋았다. 만남이 참 좋았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느껴졌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선교사님과 3시간 동안 얘기하면서 우리가 나눴던 얘기는 딱 하나더라고요. 말씀이 있는, 말씀을 붙드는 사역의 길을 걷자. 3시간 동안 이 얘기만 했던 거예요. 이런 얘기 했어요. 선교사님, 네팔의 사역 이제 다음 스텝은 좀 어떠세요? 그러니까 사역의 이야기를 쭉 해주세요. 10년 했다. 10년 사역했는데, 이렇게 방과후 학교 같은 그런 PCC 모임에 한 100명 정도 모이고, 또 예배도 한 30명 정도 모여서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 사역에 대한 쭉 이야기를 해주는데, 목사님, 개척이나 선교나 똑같더라고요. 왜요? 저는 타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거고, 목사님은 자국에서 사역을 하는데, 교회의 본질은 똑같아요. 말씀이 없는 선교는 반드시 무너져요. 말씀이 없는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100명 막 모이지만, 그리고 그렇게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했는데, 어떤 선교사님들이 사역하고 그 자리를 떠나면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들을 저는 수두룩 빽빽 봤어요. 왜? 뭐가 문제냐? 말씀으로 제자가 됐고, 말씀으로 그 영혼이 성전됐느냐 안 됐느냐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하나더라고요. 말씀으로 선교하냐, 말씀으로 사역하냐, 말씀으로 살아내고 있냐, 요거 하나만 남습니다. 이제 10년 사역 접고 이양하고 또 다른 말씀으로 제자화 시켜서 이제 네팔의 동쪽으로 2026년 선교사님 부부가 달려가려고 합니다. 아무도 없는데요. 2분이서 가시는 거예요. 저희 둘 가면 되죠. 어떻게 해요? 주님이 지금까지 하셨고 앞으로도 하실 줄 저는 믿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러면서 은지랑 셋이 이렇게 만났는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늘 하는 말씀 그대로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돼야 됩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자유는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와서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누리는 신앙 하셔야 됩니다. 우린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하지 않은데 선교사님이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서 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본질을 경험하니까 같은 이야기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은지가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아니, 목사님이랑 선교사님 어떻게 똑같은 얘기 하세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아주 명쾌한 얘기 했어요. 아니, 진짜가 하나인데 그럼 진짜는 진짜 얘기해야지 가짜 얘기할 수 있겠냐고. 맞아요. 진짜를 경험하면 말씀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질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호산나 라바의 날에 하나님께서 지금 백성들에게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자유와 행복이 있어야 될 날에 지금 백성들에게 뭐 얘기하고 있습니까? 과거의 영경에 취해 있지 말고 옛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 하나님을 보고 신앙의 여정을 걷고 있냐. 지금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하세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정말 만족하면서 살아낼 수 있으시겠어요?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자녀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는데, 아버지 한 분만 바라보면 그 모든 여정들을 하나님께서 열어가 주실 건데, 과거의 영광이 계속 머물러 있다면 우리 주님 속상해 하시지 않을까요? 오늘입니다. 지금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이런 질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마지막 이 호산나 라바에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다. 근데 그 전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7절 말씀에. 참 의미 있는 말씀이죠. 7절에 보시면 또한 모든 나라를 내가 진동시킬 것이다.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를 것이다. 여러분, 나라를 진동시키신다는 게 무슨 뜻이죠? 이 종말의 관점에서 본다면 나라를 지금 하나님이 진동시키실 거래요. 진동시키신다는 것은 또 다른 뜻으로 흔드신다는 거예요. 지진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라를 흔드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나라를 지진을 일으키실까요? 왜 흔들어 제끼시려고 할까요? 재편성하시겠다고요.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시겠다고요. 성경을 여러분 이 진동이라는 단어를 쭉 연구하고 찾아보면 새 질서, 새로운 것들을 재편성하시겠다는 의미를 찾아낼 수 있어요. 내가 이제 모든 나라들을 다시 재편성하고 새 질서를 부여해서 질서의 근원이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해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9절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다. 여러분, 이전 영광은 솔로몬 성전의 영광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솔로몬의 성전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그 영광. 나중 영광은 뭐예요?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새롭게 지어지는 성전일 수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 이거는 신약과 연결된 어떤 예고편, 예언의 말씀과 같아요. 나중 영광으로 임하실, 성전으로 임하실 그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솔로몬 성전, 건물 성전에 임했던 하나님의 그 임재의 영광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누구 가운데 임하시죠? 각 사람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각 사람 가운데 성전으로 임하셔서 보이는 한 성전이 아니라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시는 놀라운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이 뭐예요? 영광의 또 다른 뜻이 뭐예요? 무게라는 뜻이에요. 무게, 무겁다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본질이신 주님께서 솔로몬이라는 그 성전에 임했었다면 그 본질이 이제는 어디에게 임하시겠다고요? 나에게 임하시겠다고요.
우리에게 임하시겠다고요. 우리에게 임하셔서 뭐 하시려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그리스도가 임하셔서 뭐 하시겠다고요? 샬롬 주시겠다고요. 오늘 구절의 끝은 뭐로 끝날까요? 네, 내가 이곳에 뭐 주시겠다고요?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성전 지어라, 나 영광 받고 싶다. 성전 지어라, 나 높임 받고 싶다.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마음은 난 너에게 불안 주지 않고 평강 줄 거야. 난 너에게 염려 주지 않고 행복을 줄 거야. 여러분, 샬롬이 뭔가요? 우리 한번 고대 상용 문자를 한번 배운 적 기억나시죠? 샬롬이 뭔가요? 어둠의 권세를 깨뜨림으로 임하는 안녕, 안식, 기쁨, 행복, 평안 아니겠습니까?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임함으로 임하는 평강 아니겠습니까? 그거 주시겠다고요, 그거. 여러분, 호산나 라바의 이 날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시는데 이 말씀을 아주 명확하게 풀어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0장에 초막절 큰 날, 즉 마지막 날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날이 초막절 마지막 날이에요. 호산나 라바의 날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명절, 즉 초막절 끝날, 곧 그날은 큰 날, 호산나 라바의 날에 여러분 사람들이 그냥 막 절기를 막 또 지키고 있을 그날에 본질이 오셔서, 영광의 본질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면 뭐가 와요? 샬롬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의 말씀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염려는 떠나가겠죠.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강이 내 안에 임하는 겁니다. 불안은 자연히 떠나가겠죠. 빛이 임하는데 어떻게 어둠이 같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캄캄함이 빛과 공존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말씀이 임하여 빛으로 내 영 어두운 것들이 빛으로 비춰지는데 어떻게 염려가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이거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끝을 한번 보세요. 호산나 라바, 큰 구원,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날에 하나님 직접 임하셔서 여전히 낙심하고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옛것에 머물러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딱 불러내셔서 나 이제는 진짜 영광의 본질을 너에게 줌으로 샬롬을 줄 거다.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예배 자리에 왜 불러주셨을까요? 우리 이쁘고 사랑스러운 우리 세음이랑 채음이 왜 이곳 가운데 불러주셨을까요? 우리 귀한 청년을 왜 이곳 가운데 하나님이 초대해 주셨을까요? 마지막, 난 너에게 샬롬 주기를 원한다. 그의 나라를 주기를 원하고 평강을 주기를 원하고 질서를 주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기를 원한다 라고 우리 주님이 다시 이 말씀 주시는 겁니다.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영혼이 그 말씀 놀라운 하나님의 것들을 누리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일상에 젖어 판벽한 집을 짓고 세상의 가치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었어요. 멀리했다면 우리 주님 벌 주셔야죠. 때리셔야죠. 다시 페르시아 포로로 끌려가게끔 하셔야죠. 파탄 내셔야죠.
근데 우리 주님 사랑이 많으세요. 신실하세요. 자녀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엘룰월, 그러니까 6월 1일 회개의 달에, 준비의 달에 말씀이 임하셔서 제발 좀 돌이켜라. 돌아봐라. 어디에 시선이 있는지 좀 다시 한번 좀 믿는 자들이여 점검해 봐라. 그리고 티시리월 7월 21일 날 호산날 라바 기쁨과 감사, 감격과 축제의 날에 그들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며 순종하나 하면 샬롬을 주겠다. 나를 붙잡으면 평강을 주겠다. 이 약속을 다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한 주 동안 혹시 판벽한 집에 또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 있었다면 그걸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진정한 집이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함으로 순종함으로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